한 장 부르고 우리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에 주님 품일세.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에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에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각자의 저소에서 우리 함께 경배의 찬양 드리고 지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온라인 예배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베푸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도를 가르쳐 주어 주시옵고 이 시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나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옵시고 하늘 보좌를 이 시간 활짝 여시어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송 11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송 11장입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무례히 행한 모든 잘못된 행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무서운 세상의 험난함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랑하는 교회가 멀어져 버려 주님의 성전에 들어와 보니 가슴이 아프고 자리에 있어야 할 성도들의 빈자리를 보며
값없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보며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다시 성전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주교로 돌아와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떡을 떼며 성도들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들이 서로 도우며 살 길을 찾게 해주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갈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비판받기보다는 교회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취업이 문이 막혀서 소망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없게 하시고 한빛교회 모든 기관들이 다시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치유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루속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멍에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빛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늘 영육이 강경케 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149장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못 가져도 주의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무 삼겠네. 아멘. 우리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삶과 인생과 수고를 받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깃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기에 11조와 수많은 감사의 제목과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교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수해로 인하여 재난받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수해 구호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흘러가므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하늘과 땅의 다리를 이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단정한 마음과 준비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모든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는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말씀 쓰기 및 영성일기 쓰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교인이 함께 진행하며 매일 밤 9시 삶의 자리에 모여 말씀을 써내려가고 각자의 영성을 회복해가는 귀한 말씀 쓰기 운동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자막에 나오는 교회 계좌 입금을 통해 드리도록 하며 홍수 피해 구제 헌금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교제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꿈꾸는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샤론 찬양대의 주의자 이광용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세 번째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는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겪는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가 당하는 위기, 환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아픔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알고 보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실패에서부터 그 위기는 시작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관계를 실패했을 때 모든 문제는 이 관계의 실패에서 시작이 되고 영적 신앙생활의 위기로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내 자신이 멀어져 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무언가로부터 내가 불의의 경험을 내가 당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에 내가 금이 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멀어지고 관계가 어렵게 되면 서로 바라보는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머물렀던 곳이 점점 어색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왠지 실증이 나기 시작하고 보기 싫어지고, 그리고 마음에서 불편해지고 또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에 불편한 관계에 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점점점 그 사람 앞에 서면 행동이 좀 불편해지죠. 어색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위기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기도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찬양보다 세상의 노래가 내 입술에서 더 중얼거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마침내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 조금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까? 어쩌면 멀어져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원상으로 되돌릴 때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줄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만이 회복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줄 모릅니다. 멀어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는 관계의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관계의 거리두기죠. 사람과의 관계, 거리두기를 해라.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리하게 합니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은 거죠. 사회적 거리는 또한 장소의 거리를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자주 다니던 카페, 식당, 오락장소,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장소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두라. 익숙한 장소에서부터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곧 관계의 거리를 두게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심리적 거리로 나아갑니다. 심리적 거리라고 하면 왠지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가까이 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심리적 관계의 거리를 두는 거죠. 사회적 거리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소외감,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성도의 또한 영적인 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의 특징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나누고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리의 영, 파괴의 영, 분열의 영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나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이 끼어들어서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분리의 영,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편을 나누고 적대자로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요, 사탄의 특징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거리두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또한 예배드리는 것, 성도의 교제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장소와 분리를 시킴으로 교회 안에 교제하는 것, 모든 것을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를 계속 두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거죠.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마음을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영적 거리두기를 만들어 버림으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19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여러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으나 우리는 영적인 시선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 작은 바이러스가 나누어서 건강이 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지속적으로 숨어서 보이지 않게 전파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여 질병과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 바이러스죠.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믿습니까? 사탄 마귀는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 이 사탄,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숨어서 성도들과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녀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을 찾아다녀 그들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가버리죠.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기 위하여 분리시킨 다음 영적으로 침체한 연약한 자들을 사탄 마귀는 공격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철저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이 악한 영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똑바로 보시고 똑바로 깨닫는 지혜와 영적인 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회복하여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한 소망을 또한 주신다. 예레미야는 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겪은 민족의 아픈 현실을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로. 아멘.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슬프다 이 성이여 라면서 시작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되었으나 지금은 가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공주처럼 열방의 공주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으나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첫 번째는 적막함이었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있는 여인, 신세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리의 삶도 적막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것으로 변해버리죠. 예레미야 당시 멸망의 현장에 예레미야는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처의 고통과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선민의 긍지와 자존심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짓밟혀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고을마다
바벨론 군대들이 짓밟고 지나간 그 자리는 잔인무도함에 대참사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잡혀갔고 부녀자들은 능욕을 당하였고 온 나라가 피로 뒤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의 경험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한 에레미야는 첫마디가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이성이여, 고통스러운 외침에 슬프다였습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 에카라고 하는 단어는 눈물들, 비탄, 애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눈물들, 수많은 눈물들이 에카라는 속에 있습니다. 적막한 것은 슬픈 것입니다. 애로운 혼자 있는 것은 쓸쓸한 것이죠. 적막한 인생의 비탄에 빠져드는 순간에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분리, 필연적으로 홀로된 고아처럼 애로운 존재할 수 없고 애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고 적막함과 비탄과 눈물에 뿌린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민족의 폐와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의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짓밟힘을 당했을 때 에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한치 앞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현실 앞에서 에레미야는 또한 외칩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해라. 70년 후면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약속을 믿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과 교회도 복음도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은 모독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희망을 냅시다.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마침내 세상을 구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복음을 외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0절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으로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 했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함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노함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셔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을 가려버렸습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진노로 가리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그랬습니다. 40절에서는 진노로 자신을 가리셨다. 그리고 44절에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서 거리두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진노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리두기를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반역함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죄는 뻔뻔스러움으로, 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뻔뻔스러움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스스로 죄는 거리두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들과 또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거리두기를 할 때,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할 때, 관계를 떨어져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피할 때,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은 대화의 길로 나아갈 때, 대화의 길로 다시 나아가서 그 단절된 대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상달되지 못하게 했다. 기도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문을 닫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1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인 거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처분에 맡깁니다. 항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니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멸시와 조롱과 조석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우리의 한국적인 상황도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만을 꺾고 다시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대화의 자리로 나가서 거룩한 대화의 시간으로 나가 다시 하늘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5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살피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돌렸던 눈을, 회피했던 얼굴을 돌아보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물, 하늘에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이죠. 사죄의 눈물이죠. 그 애통의 눈물이요, 비난의 눈물이요, 그리고 억울함의 눈물이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서러움의 눈물이고 지치고 상한 마음의 눈물인 거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살피시고 자신의 얼굴을 돌이키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한비세 가족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입니다. 성도의 위기는, 성도가 당하는 위기는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죠.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탄의 계략에 사탄의 계략 속에 빠져 우리들이 정신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줄을 놓치고 세상의 줄을 잡고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까?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의 기억을 되찾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교회를 질타하지만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현상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여 본질을 예면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공격해오는 수많은 현상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뭐라 해도 본질에 충실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멸시와 수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모든 수욕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월 골짜기를 지나야만 소망의 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영적인 전쟁, 가장 심각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본질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요 작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와 정사와 세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분열시키고 관계를 멀리하고 떨어뜨리고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님께 돌아오고 더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다시 악월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비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화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우리 간절하게 찬양, 결단의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요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두려워 말라. 강하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 주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어 주의 믿음의 군사로 당당히 서서 지금의 이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버지며 대처해 나가고 아버지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주여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에서도 능히 승리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다시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한빛의 각종 자녀들 위해 또 한 주간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